해질 무렵 왕사회성 밖의 소로 쌍나무가 금빛 여명 속에서 더욱 고요하게 보였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는 소식은 무거운 나무북 소리처럼 모든 제자의 마음을 두드렸다. 아나는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사자로서 마음속에 아쉬움과 의구심을 가득 안고 있었다. 그는 부처님의 열반이 단지 위대한 스승의 소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가 끝나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를 수년간 괴롭혀온 문제가 항상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세종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도 윤회가 계속될까? 이 문제는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생사윤회에 대한 궁극적인 물음을 담고 있으며 수많은 수행자들의 마음속에서 쉽게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이기도 하다. 아나는 부처님의 지혜가 바다처럼 깊어 이미 우주와 인생의 진리를 꿰뚫어 보셨음을 잘 알았지만 부처님의 마지막 순간에 분명한 답을 얻고자 갈망했다. 그 답은 혼란을 완전히 깨뜨리고 미래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부처님 곁으로 걸어가 땅에 무릎을 꿇고 눈에 눈물을 머금은 채 조용히 물었다. 석존이시여, 제가 스승님을 따라 25년 동안 수많은 가르침을 경청하였으나 마음 한켠에 의문이 있어 감히 쉽게 여쭙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석존께서 곧 열반에 들기로 하셨을 때 제자가 감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다른 중생들처럼 다시 윤회하실까요? 이 질문이 나오자 주변의 비구들이 모두 숨을 죽였고 공기가 반쯤 얼어붙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가 단지 아난의 의문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의 공통된 의문임을 알고 있었다. 비록 부처님께서 열반의 경지를 자주 설하셨지만 열반 후에도 윤회가 계속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하신 적이 없는 것 같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눈빛으로 충실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그 눈에는 지혜와 자비가 가득했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아나나, 네가 이 질문을 참 잘했구나. 많은 이들이 오랫동안 불교를 배우지만 여전히 열반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아나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경청했다. 그는 이것이 아마도 부처님의 마지막 중요한 설법일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표면적인 이해에 머무를 뿐 진리의 본질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아난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떠올리게 했다. 왕자로서 시타다는 왜 번영과 부귀를 버리고 출가했는가? 바로 생사윤회의 혼란과 생명의 의미에 대한 추구 때문이었다. 그는 부처님의 도를 구하는 길이 고난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지만 지혜와 자비로도 가득 차 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그때 나는 6년 동안 고행하며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을 시도했지만 진정한 해탈의 길을 찾지 못했다. 나는 단식과 고행을 시도했고 심지어 죽음의 경계까지 자신을 몰아넣었지만 결국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들이 진정한 지혜와 해탈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들은 단지 육체만을 고통스럽게 할 뿐 마음의 깊은 곳에는 닿지 못했다. 아나는 진지하게 귀 기울였다. 그는 부처님께서 이유 없이 예디를 언급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알았고 이 경험들이 반드시 자신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깨달았다. 부처님의 매번 설법에는 깊은 교훈이 담겨 있으며 모두 해탈의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나는 갑자기 한 일을 떠올렸다. 그때 중림정사에 있을 때 한 브라만이 부처님께 물었다. 대사여, 당신께서 말씀하신 열반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존재하는 것입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은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물으셨다. 불꽃이 꺼진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브라만이 봤습니다. 라고 하자 부처님은 다시 물으셨다. 그렇다면 그 불꽃은 어디로 갔느냐? 모든 방법은 인연과 기연에 따라 가르침을 베푸는 것으로 그 목적은 중생들이 집착을 깨뜨리고 망념을 내려놓아 궁극적으로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 아나는 한번 목전련존자가 방금 신통력을 증득했을 때 신통력으로 열반의 경지를 찾으려 했으며 안주할 수 있는 열반의 장소를 찾고자 했던 것을 기억했다.
부처님은 알고 나서 웃으며 그에게 말씀하셨다. 열반은 신통으로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니 마치 손으로 허공을 잡을 수 없듯이 신통으로도 열반을 찾을 수 없다. 열반은 초월이며 깨달음이며 생명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이다. 이 가르침들은 아난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부처님께 열반 후에 윤회가 있는지 묻는 질문이 아마도 어떤 잘못된 전제, 즉 나에 대한 집착과 존재에 대한 망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부처님의 마지막 순간에 완전한 해답을 얻기를 바랐으며 모든 혼란을 깨뜨리고 미래의 길을 밝혀주는 해답을 원하였다. 부처님은 먼 곳을 바라보셨고 노을빛이 그의 얼굴에 드리워져 평화로움이 더욱 두드러졌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보리수 아래에서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비로소 열반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 이 이치는 언어로 완전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언어 자체가 제한이며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려 노력할 것이니 여러분이 열반에 대해 더 명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난과 다른 비구들은 모두 집중하여 들었다. 그들은 부처님께서 다음에 말씀하실 내용이 아마도 열반에 관한 가장 중요한 시작일 것이며 생명의 본질에 관한 가장 심오한 해설일 것임을 알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난아, 너는 대양의 파도를 본 적 있느냐? 파도는 마치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나 본질적으로 모두 물일 뿐이다. 윤회도 마찬가지이다. 겉으로 보면 오고 감이 있고 생사도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생명이 연기하는 하나의 흐름이며 하나의 형태 변화일 뿐이다. 파도의 생멸에 집착하면 물의 본질을 볼 수 없다. 윤회의 왕래에 집착하면 생명의 진실을 볼 수 없다. 이 비유는 아난이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주 겐지스 강가에서 수행하였으며 파도가 일렁임은 분명히 인지했지만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부처님이 말한 윤회가 단순한 생사순환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생명현상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열반을 한 장소나 어떤 상태, 추구할 수 있는 목표로 생각한다. 이러한 이해는 여전히 상대적인 사고에 빠져 있으며 이원대립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열반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러한 사고방식을 깨고 이 한계를 초월해야 한다. 아난이 물었다. 세존이시여, 혹시 열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르며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장소도 아니고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상태도 아닌 것입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생사의 개념으로 열반을 이해하고 유무의 개념으로 열반을 평가한다. 이것 자체가 바로 오해이며 진실에 대한 왜곡이다. 열반은 생사를 초월한 경지이며 유무를 초월한 경지이며 모든 상대적 개념을 초월한 경지이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사용하셨으니 마치 한 사람이 꿈을 꾸는 것과 같아서 꿈속에서 여러 가지 괴로움과 즐거움을 경험하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같다. 그가 깨어났을 때 그가 어디로 갔는지 말할 수 있습니까?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말할 수 있습니까? 꿈의 생멸은 단지 의식의 한 가지 활동, 한 가지 환상의 나타남일 뿐입니다. 열반의 이치도 이와 비슷하다. 열반은 떠남도 사라짐도 아니며 환상에서 깨어나고 꿈에서 해탈하는 것이다. 이 비유는 현장에 있던 비구들로 하여금 깊은 사색에 잠기게 했다. 실제로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간 것이 아니라 꿈의 속박을 초월하여 깨어있는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다. 열반은 아마도 생사윤회의 꿈에서 깨어나 생명의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일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아난이 갑자기 더 깊은 문제를 떠올렸다. 세존이시여, 만약 열반이 가는 곳도 아니고 상태도 아니라면 열반에 드신 후에 대체 무엇으로 변하시나요? 당신은 어떤 형태로 존재할 것인가?
부처님의 눈빛은 매우 깊어져 마치 우주의 신비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아난, 내가 묻는 이 문제는 핵심을 찌른 것이니 지금 내가 내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비밀, 생명의 본질에 관한 궁극적인 진리를 알려주겠다. 주변의 비구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그들은 붓다가 그들의 생명에 대한 인식을 뒤흔들 만한 놀라운 진리를 드러내려 한다고 느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난, 너희는 알아야 한다. 열반은 끝이 아니라 초월이다. 열반은 소멸이 아니라 원만함이다. 지금부터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겠다. 열반 후에 윤회가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이유는 윤회 자체가 하나의 환상이며 집착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미 아난의 마음속 혼란이 단지 열반 후에 환생이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생사윤회의 본질에 대한 의문이며 생명의 의미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임을 간파하셨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인식을 뒤집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다. 부처님께서 계속 설하셨다. 아나나, 사람들은 항상 유무의 개념에 집착하며 생사의 대립에 집착한다. 열반 후에도 윤회하는지 묻는 것은 바로 이 함정에 빠진 것이며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갇히는 것이다. 진정한 열반은 유무의 경계를 초월한 상태이며 생과 사의 대립을 극복한 상태로 생명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다. 이 말에 아나는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왜 부처님께서 평소에 법을 설할 때 항상 숨기고 피하며 직접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으셨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람들이 개념의 덫에 빠지고 사고의 한계에 갇히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치 연꽃이 잠들어 무슨 꿈을 꾸는지 묻는 것과 같은 질문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연꽃은 잠든 적이 없으며 단지 다른 형태로 존재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윤회의 개념으로 열반을 이해하는 것도 오해이며 진리에 대한 왜곡이다. 안나는 문득 깨달았다. 때때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열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생사윤회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이원 대립적인 사고방식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잠시 허락하신 고개 끄덕임, 바로 그러합니다. 열반은 생사를 초월한 경지로 생사의 개념으로 열반을 이해하는 것은 마치 자로 허공을 재는 것과 같아 전혀 가능하지 않으며 헛수고에 불과하다. 이 비유는 참석한 사람들 모두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불교를 공부했지만 여전히 개념의 틀 안에서 머무르며 열반의 경지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생명의 진리를 참되게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내가 묻노니 얼음이 녹아 물이 될 때 그 얼음은 어디로 갔는가? 물이 증발하여 기체가 될 때 그 물은 어디로 갔는가? 얼음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가? 그것들은 단지 형태를 변화시켜 보다 근원적인 상태로 돌아갔을 뿐이다. 열반의 이치도 이와 같아서 어디로 간 것이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니며 형태의 구속을 초월하여 생명의 가장 본래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비유는 아난으로 하여금 갑자기 깨닫게 하였다. 얼음, 물, 기체는 겉보기에는 다른 형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물질의 다양한 모습이며 모두 에너지가 다른 상태로 나타난 것이다. 열반도 마찬가지로 소멸이 아니라 형태의 제한을 초월하여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열반을 소멸, 즉 완전한 허무로 생각하는데 이런 이해는 너무 편협하고 피상적이라고 하셨다. 열반은 소멸이 아니며 완성이다. 끝남이 아니라 초월이며 떠남이 아니라 돌아감이다.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고 우주의 본체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난이 물었다. 석종께서 열반하신 후에 우리는 여전히 스님을 뵐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스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나나, 내가 진정으로 열반의 의미를 깨달을 때, 내가 진정으로 생명의 진실을 체험할 때, 나는 결코 떠난 적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었고, 우주의 모든 구석구석에 존재하며, 너희 마음 깊은 곳에 존재한다. 이 말에 아나는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고, 마침내 부처님이 법신은 항상 머문다고 하신 뜻을 깨달았다. 부처님이 법을 보는 것이 곧 부처를 보는 것이라고 하신 이유도 알게 되었다. 열반은 본래 떠남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이며 어디에나 있는 현현임을 이해하였다. 부처님께서 계속 가르치시기를 마치 바다의 파도가 고요해져 바다의 품에 안기듯이 파도가 사라졌다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단지 물의 본성으로 돌아가 바다라는 전체로 귀의한 것이다. 열반은 또한 생명의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며 우주의 전체로 귀의하며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 깊은 진리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을 깊은 사색에 잠기게 했다. 열반이란 어떤 특정한 장소로 간다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가장 본래적인 상태로 돌아가며 우주의 전체로 귀의하고 영원한 존재로 귀의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나나, 너희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절대 진리를 이해하려 하지 말고 유한한 사고로 무한한 경지를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열반은 생사, 왕래, 유무 등 모든 상대적인 개념을 초월한 경지이다. 집착을 내려놓고 망념을 초월할 때 비로소 열반의 진리를 참으로 체득할 수 있다. 아난이 공손히 물었다. 우리는 어떻게 열반을 이해해야 하며 어떻게 열반을 증득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증득해야 한다고. 마치 단맛을 언어로 묘사할 수 없지만 직접 맛볼 수 있는 것과 같고 빛을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지만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열반도 마찬가지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과 실천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 직접 깨달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열반은 모든 번뇌가 멈추는 곳이며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고 모든 상대적인 것을 초월하는 것이다. 네가 진정으로 이것을 깨달았을 때 너는 더 이상 열반 후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이미 생사와 윤회를 초월했고 모든 한계를 초월했기 때문이다. 이번 설법을 통해 아나는 완전히 깨달았다. 자신이 항상 가는 곳이라는 개념에 집착하고 존재에 대한 망상에 집착함으로써 오히려 열반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마침내 마음속의 의심을 내려놓고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며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평화와 안정을 경험했다. 부처님의 설법은 아난의 의문을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열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다. 그들은 깨달았다. 열반은 끝이 아니라 초월이며 소멸이 아니라 완전함이고 떠남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임을. 열반은 추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생명의 본질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며 우주 진리에 대한 철저한 이해이다. 열반은 저쪽 저편도 아니고 이쪽 저편도 아니며 두 편을 초월한 깨달음으로 있음이라 할 수도 없고 없음이라 할 수도 없느니라. 오직 지혜로운 자만이 스스로 증득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생사윤회에 대해 가장 궁극적으로 밝힌 시작이며 생명의 의미를 가장 깊이 있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은 밝은 등불과 같아 중생들의 해탈의 길을 비추고 사람들을 깨달음의 저편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영원히 전해져 무량한 중생들에게 이익을 줄 것입니다.